우리는 모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누구도 쉽게 알 수 없는 저마다의 상처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높고 단단한 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 조용한 상처들을 살며시 들여다보며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함께해 나 자신을 다정하게 위로하고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쁘고 소란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내 마음을 향해 고요히 귀 기울여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나무 정원에서는 부처님의 말씀과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 삶 속에서 지혜와 고요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왜 나는 항상 실망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비단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한편에 품고 사는 묵직한 물음일 테지요. 오늘은 이 깊은 물음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남에게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은 끝이 없느니라.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괴로움은 계속되고 기대는 상처로 바뀌느니라. 진정한 평안은 내가 준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데서 시작된다. 타인은 그저 지나가는 인연일 뿐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느니라. 가슴에 와닿지 않으시는지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찾아 헤매던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어느 마을에 참으로 정 많고 마음씨 고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하루는 온통 사랑과 정성으로 채워져 있었지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남편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손수 재료를 다듬고 정성껏 지은 밥과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따뜻한 도시락을 싸는 것이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남편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으로 배웅하며 하루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도 빼놓지 않았지요. 아이의 생일이 다가오면 아무리 바쁜 살림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곱디고 온 손글씨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작은 편지 한 장, 한자 한자에는 아이를 향한 엄마의 지극한 사랑이 오롯이 담겨 있었으니 보는 이마다 절로 감탄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마음을 아낌없는 사랑과 정성 그리고 희생으로 표현했던 것이지요. 허나 어찌 된 일인지 그녀의 마음은 늘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그토록 뜨거운 사랑을 주었건만 남편에게서는 퉁명스러운 말 한마디나 돌아올 뿐이었고 아이의 눈빛에서는 무심함만이 읽혔습니다. 밤이 깊어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사랑이 부족한가? 왜 이토록 외롭고 서러운 마음이 드는 걸까? 왜 내가 베푼 사랑은 아무런 메아리도 없이 사라지는 걸까? 그녀의 가슴은 미처 아물지 못한 상처투성이처럼 쓰리고 아팠습니다. 결국 지치고 상한 마음을 이끌고
그녀는 고즈넉한 산사의 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절에서 스님께서는 여인의 하소연을 묵묵히 그리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스님께서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온화하지만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주는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대의 정성과 마음 씀씀이는 그 자체로 이미 찬란한 광명과 같습니다. 허나 그대가 내어준 사랑이 부디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여 그리 슬퍼하지 마십시오. 스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더 깊은 지혜의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일러주시듯 말입니다. 사랑은 마치 그윽한 향기와도 같은 것이니라. 향기는 바람을 따라 멀리 퍼져나가지만 가장 먼저 그 향기를 맡고 즐거움을 얻는 것은 바로 향기를 피우는 이의 옷자락이니라. 굳이 바람이 불어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그대가 가진 손에서 향이 우러나오면 이미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쌓이고 있느니라. 그 향기는 이미 그대 자신을 감싸 안고 있으며 그 향기로 인해 가장 먼저 평온과 행복을 얻는 이는 다름 아닌 바로 그대 자신이니라. 이는 마치 남에게 등을 밝혀주면 자신의 앞길도 함께 밝아지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 사랑의 행위 그 자체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스님의 말씀을 들은 그날 이후 여인의 마음 속에는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갈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반응이나 보답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이제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렸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타인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자 그녀의 마음 속에는 전에 없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파도가 잠잠해지고 고요한 호수 위에 밝은 달이 떠오르듯 깊고 아늑한 평화가 그녀의 내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베푸는 사랑과 행위 그 자체에서 충만한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보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시지요? 우리도 혹시 모르게 타인의 보상만을 바라며 마음을 졸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오래 남을까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간 말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혀 잊히지 않을 때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작은 바늘 하나에도 찔리면 피가 나듯 작은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바람이 스쳐간 자국은 오래 남지 않듯 마음이 고요한 자는 말에 그림자를 머무르게 하지 않느니라. 들리는 대로 듣지 말고 비워진 마음으로 바라보아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마음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맡은 일에 책임감을 다하고 직장 동료들과도 원만하게 지내려 노력했지요. 어느 날 평범한 직장 생활 중
후배가 그에게 농담처럼 한마디 던졌습니다. 과장님은 요즘 좀 뒤처지시는 것 같아요. 후배는 아마 별다른 의미 없이 가볍게 내뱉은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남성의 가슴속을 찌르는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아침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심지어 중요한 회의 중에도 그 후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뒤처진다, 뒤처진다 하고 계속 되풀이됐습니다. 그는 그 말 때문에 깊은 자괴감에 빠졌고 스스로를 자꾸만 초라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유 없는 답답함과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그는 결국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께서는 남성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신 후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말이 과연 그대의 진실을 담고 있었는가? 남자는 주저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그저 스쳐 지나간 말이었지요. 후배가 아기를 가지고 한 말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다시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허면 왜 그대는 그 말을 그토록 붙들고 있는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진짜 자신이라 착각하여 끌어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자국이 남지 않는 것처럼 말 또한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인데 그대의 마음이 그 말을 붙잡아 상처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스님의 말씀은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듯 남자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것이 그 후배의 말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그 말에 집착했던 것이었음을. 말은 그저 소리에 불과했는데 자신이 그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외부의 소리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살피는 습관을 들이고 세상의 온갖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꾸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 어떤 비난의 말도 그를 오래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말이 있으신가요? 그 말이 과연 여러분의 진실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왜 오래된 일이 지금도 나를 아프게 할까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무색하게 오래된 기억들이 문득 떠올라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왜 그토록 마음을 짓누르는 걸까요? 오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과거의 슬픔을 어루만지려 하지 말고 현재의 숨결을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이미 지난 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강물은 늘 흘러가고 있느니라.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음을 의미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고즈넉한 날, 한 노부부가 저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고
그 옆을 지키는 아내는 남편의 손을 말없이 꼭 잡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젊은 시절 자신이 가족에게 얼마나 냉정하고 모질었는지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모진 말을 했을까요? 아직도 자식에게, 아내에게 퍼부었던 그 차가운 말들이 생생하게 귀에 들립니다. 그 잔인했던 제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오랜 세월 묵혀둔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노인의 이야기를 조용히 그리고 따뜻한 눈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오랜 시간 후회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스스로를 깊이 되돌아보았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요. 스님은 잠시 뜸을 들이신 후 지혜로운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듯 했습니다. 보시오, 저 강물이 쉬지 않고 흐르듯 시간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미 떠나간 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흘러간 강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대의 오늘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벌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사랑과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니라.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이미 떠나버린 배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남을지언정 그 기억에 더 이상 휘둘리거나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자유이니라. 스님의 말씀에 노인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짐을 내려놓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아내의 손을 이제껏 그랬던 것보다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 손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남은 생을 사랑으로 채우겠다는 굳은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 두 마디 말이 그의 입에서 자주 흘러나왔습니다. 비록 과거의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말과 행동은 얼마든지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지나간 아픔을 놓아주고 현재를 사랑으로 채우며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오늘 이 순간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은 마치 오랜 시간 혼자서 끙끙 앓아온 깊은 한숨처럼 들립니다. 남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다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이 하는 이야기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자타카에서 이러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깊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 내 온 마음을 다 내어주고도 지친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애착이니라. 진정한 자비는 내가 스스로 밝을 때 다른 이도 밝힐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때로는 집착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진정한 사랑의 시작점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여기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온통 타인을 향한 배려와 헌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웃집에 직접 만든 반찬을 나누어 주고, 친구들 모임에서는 언제나 먼저 나서서 꾸준 일을 도맡았으며, 모든 사람을 살뜰히 챙기느라 애를 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끊임없이 베풀어야만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기억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가치가 타인의 인정에 달려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그녀의 몸이 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 누워 회복해야 하는 동안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이 헌신적으로 챙겼던 이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병문안 오는 이도 드물었고, 안부를 묻는 전화조차 뜸해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울분을 토하듯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나는 그저 버려질까 두려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를 찾은 그녀에게 스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을 헤아리는 듯한 온화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대의 손은 이미 많이 애썼소. 참으로 고생 많았소. 이제 그 손으로 그대 자신을 쓰다듬어 주시오. 그대 스스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건네 주십시오. 스님은 잠시 뜸을 들이신 후 부처님의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랑은 타인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나서야 겨우 남은 조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니라. 진정한 사랑은 그대 안에 먼저 가득 채워지고 난 뒤에 그것이 흘러넘칠 때 비로소 진짜가 되느니라. 마치 등불이 스스로 밝아야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과 같으니 그대 스스로의 마음이 평화롭고 충만할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자비가 되어 주변을 환히 밝힐 수 있음을 명심하시오. 스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인의 눈에 맑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타인의 인정과 사랑만을 갈구하며 자신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텅 빈 채로 남에게 퍼주기만 했으니 결국은 지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진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누군가를 위해 반찬을 만들거나 친구들을 챙기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고요히 명상하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인을 돌보던 그 애틋하고 따뜻한 손길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먼저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녀의 마음이 채워지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스스로에게서 시작되어 넘쳐 흐르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의 사랑은 억지스러운 헌신이나 애착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밝고 따뜻한 자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았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혹은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너무나도 혹사시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그 귀한 손길로 먼저 자신을 쓰다듬어주고 스스로의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왜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까요? 이 물음은 마치 오랜 시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슬픈 비밀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재단하고 스스로를 미워하는 아픔. 왜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토록 가혹할까요? 오늘은 이 깊은 물음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다나에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대가 누구든지 이미 존귀한 존재이니라. 남의 눈이 아닌 그대 스스로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라. 그대 안에도 부처가 있고 그 씨앗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스스로의 존귀함을 일깨워주며 진정한 자비와 사랑이 나 자신에게서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여기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넌 안 돼, 그만큼밖에 안 되니? 같은 날선 말들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성장했지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 그림자는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거나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조차 그녀는 늘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노력을 깎아내렸습니다. 반대로 작은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깊은 자책과 비난으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감정이 더욱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해 늘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지친 마음을 이끌고 그녀는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신 후 말없이 작은 거울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그리고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울 속에 비친 사람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해보시오. 여성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다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인자한 눈빛에 용기를 얻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울 속 자신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어.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스스로에게 주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와 인정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다시금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일러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존재는 본래 존귀하니라. 그대 안에도 이미 완전한 부처의 씨앗이 있으나 그 씨앗을 스스로 가꾸고 깨워야 하느니라. 남의 시선과 평가가 그대를 규정할 수 없으니 오직 그대 스스로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느니라. 스님의 말씀과 그날의 경험은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마디 칭찬을 건네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오늘도 수고했어. 이만하면 잘했어.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같은 말들을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단단한 벽돌이 되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벽돌들은 바로 자존감이라는 이름의 튼튼한 성벽이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비난이나 칭찬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할 줄 알게 되자 세상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미움 대신 사랑으로 가득 찬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거울 앞에 섰어. 오늘 단 한마디라도 따뜻한 칭찬을 스스로에게 건네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존귀한 부처의 씨앗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합니다. 이 말은 마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어떤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질까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봐,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그토록 불안해할까요? 오늘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외로움은 사람 없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모르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니라. 스스로의 친구가 되면 더 이상 외롭지 않느라. 혼자 있는 시간은 스스로를 닦는 연습이요. 참된 관계의 준비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의 근원을 밝히고 진정한 평화와 충만함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기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어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잠시라도 멀어지면 불안했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답장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금세 초조함과 불안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타인의 반응과 시선에 묶여 있었지요. 어느 날 연인이 바쁜 업무로 인해 한동안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답장을 기다리며 애만 태우던 그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그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고즈넉한 절을 찾았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절에서 스님께서는 남성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온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즐거운가? 남자는 스님의 뜻밖의 질문에 당황하며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혼자 있으면 괜히 불안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게 아니요. 그대는 아직 그대 자신과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이요. 진정한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와 교감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고통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귀한 연습의 시간이요. 이 시간을 통해 그대 스스로가 굳건해질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도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니라. 스님의 말씀은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듯 남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불안감의 근원이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스스로와의 불화 때문이었음을.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과 친해지지 못했기에 외부에만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찾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히 앉아 책을 읽고 천천히 차를 마시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홀로 숲길을 걷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놀랍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로움이나 불안함이 아닌 고요한 자유이자 내면의 충만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지자 신기하게도 타인과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타인에게 의지하기보다 온전한 자신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스스로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으나 괴로움에 머무느냐는 선택이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네 삶에 어찌 고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오래 헤매고 괴로워할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뜻이겠지요. 상처 많은 사람은 결코 약한 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깊은 감정을 품고 그 아픔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는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귀한 감정,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가 따뜻하게 안아줘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치유의 첫걸음이자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